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주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숨쉬는 호흡마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깡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카페에 앉아 있는데 한 젊은 커플이 들어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여기 분위기가 깡패인데? 네, 분위기 좋다는 말을 깡패라고 하는 건데 왠지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어깨가 넓은 사람을 어깨 깡패라고 하고 잘생긴 사람을 비주얼 깡패라고 합니다. TV에서만 보던 연예인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보게 되면 와, 실물 깡패네, 이런 식으로 깡패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 깡패들이야 뭐 살면서 얼마든지 만나도 상관이 없겠지만 진짜 깡패, 진짜 조폭들을 만나는 것은 평생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깡패 중에서도 아주 상깡패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시동을 위한 메시지는 15세 이하 청소년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함께 듣는 자녀가 있다면 오늘은 그냥 본문을 읽는 정도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 자, 한 에브라임 산골에 살던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집을 나가버렸죠. 넉 달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첩을 찾아서 하인과 함께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거기 처갓집에서 장인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첩과 하인과 함께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다시 먼 여행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너무 늦게 베들레헴을 출발한 나머지 멀리 가지 못하고 기브아에 이르러서는 좀 쉬어가고자 했습니다. 거기 길 한가운데 멈추고 짐을 내려놓았는데 아무도 이들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참 서운하고 분위기가 이상했는데 다행히 같은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노인은 기꺼이 이 레위인과 그 첩과 그 하인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곱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쾅쾅쾅쾅 문 열어 하면서 굉장히 불량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들은 성읍에 살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지역의 건달분들이셨어요. 그들이 문 밖에서 하는 말이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하겠다는 것은 성관계를 의미하고요, 동성 간의 강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쁜 수준을 넘어서 더러운 놈들이죠. 그러자 그 집주인 노인이 그들을 달래봅니다. 아니라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이 노인의 다음 말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이 노인이 이 깡패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자기의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 여자들을 데려다가 마음대로 해라. 다만 이 레위인에게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 딸이 그 말을 듣고 있었다면 그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치를 떨었을까요? 망령된 일을 막기 위해서 자신은 더 망령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혜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도덕과 양심도 없는, 말 그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깡패 무리들은 그 여자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문 앞에서 계속 끈질기게 버팁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끌어냈습니다. 마치 굶주려서 덤비려는 맹수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듯이 자기의 첩을 그렇게 던져준 거예요. 그 불량배들은 그 여인을 밤새 능욕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놓아주었습니다. 동틀 때 그 여인은 간신히 그 집 문 앞으로 기어가서 그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가 한참 오를 때까지 엎드려진 채로 있었는데 집안에서는 그 레위인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아니 간밤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잠이 오냐? 하고 묻고 싶어요. 이 사람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를 했죠. 자, 이 사람이 아침에 그렇게 그 집 주인장하고 인사를 하고 문을 열고 출발을 하려는데 그 첩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 두 손은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괜찮냐, 미안하다, 몸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지 않나요? 너무 미안해서 못 물었나? 염치가 없어서 그랬나요? 그렇다면 차라리 다행인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단순히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일어나, 렛츠 고 하고 말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녀가 죽었다고 짐작하여서 의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녀가 죽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몸과 마음이 괴로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가 그녀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갔다 이렇게 의역을 했지만 원어상에서는 시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나귀에 싣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29절에서도 그가 집에서 칼을 가지고 그녀의 시체를 거두어서 12덩이로 토막을 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체를 거두었다라는 것은 한글 성경이 의역을 한 것이고 원어상에서는 그녀를 붙잡아 칼로 12덩이를 내서 잘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살아있는 채로 살해해서 그냥 토막을 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대로가 그게 진실이었길 바랍니다. 그 여인이 이미 죽어 있었든 레위인이 죽인 것이든 이 레위인은 이미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그 시체덩이를 거두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 토막난 시체를 받은 이 각 지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것을 본 사람마다 이같이 끔찍한 일은 출애굽 이후에 일어난 적도 본 적도 없다 하면서 혀를 내두릅니다. 여러분, 물론 그 불량배들도 너무 나쁜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지만 그들을 달랜답시고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는 이 아비나 또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내서 능욕을 당하게 하고 나중에 급기야 토막살인까지 저지른 이 레위인이나 추악한 악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매한가지인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등장인물 중에 그 누구 하나 의롭고 떳떳하다 할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비정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짐승 같은 면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다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기 싫다가도 가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 간혹 발견되는 나쁜 인간들, 범죄자들을 볼 때면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없으면, 법이 없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악하고 추악하게 변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죄인들의 모습,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죄 많은 땅에, 이 더러운 땅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죄악을 밟고 거룩과 공의가 피어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내 안에도 큰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이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환히 비추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